되셨습니까?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면서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얼굴이 참 좋아 보입니다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얼굴이 참 좋아 보입니다. 살도 많이 쪘고 예, 배도 좀 많이 나온 것 같고 큰일입니다. 이제 다시 명절 끝나고 다이어트 시작해야 되는데 잘 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날 저희 누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 목사야. 저희 누님은 저를 보고 한 목사야라고 부릅니다. 한 목사야, 성경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그 구절이 어디에 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서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신명기 28장 6절을 찾아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누님 그런데 그 구절만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 구절 앞에 있는 신명기 28장 1, 2절을 꼭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28장 6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것만 주구장창 좋아하고 외우고 있는데 사실은 신명기 28장 1, 2절을 같이 봐야지 그 축복이 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신명기 28장 1, 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성도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 청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축복의 말씀이 나올 때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아멘이라고 화답을 합니다. 그와 같이 오늘 성도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나올 때도 동일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명령,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되는 삶은 어떤 삶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당위 성호로 인한 명령이라기보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지키게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첫 번째로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그럼 오늘 설교가 진행이 안 되는데 저만 있습니까? 저는 저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서 당연히 여러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설교 원고를 이렇게 썼는데 대답이 없으시기에 제가 무척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냅둬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강순선 성도님은 오늘 설교를 듣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 역시도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악으로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어쩌면 바울 사도만큼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 사도는 본성적으로 불쑥불쑥 악이 튀어나오려고 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과 분이 가득한 사람입니까? 그 악과 분을 견디지 못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다 잡아들이는 것도 성에 차지 않아서 다메섹에서 있는 그 성도들까지 잡아들여서 죽이려고 분과 악을 행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 바울 사도였기에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본성적으로 악으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나에게 악을 행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남들이 나에게 악을 행할 때 본성적으로 불쑥 악으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럴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더라도 이 자세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이것을 참지 못하여서 악을 악으로 갚아버려서 정말 어려운 처지에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아무에게도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본성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악을 갚지 않을 뿐 아니라 선을 도모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에 도모하다라는 단어는 프로뉴에오입니다. 프로라는 헬라 단어는 뭐뭐 앞에 미리, 누에오라는 것은 알다, 인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는 이 도모하라는 말은 미리 생각해라, 미리 인식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악을 행할 때 그 사람을 향한 선한 일, 선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미리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한 구절을 또 삽입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합니다. 즉, 남이 나에게 악을 행할 때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선한 일, 선한 방법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선한 방법, 그 선한 생각하고 있는 그 선한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내 주변에 있는 함께 있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명예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을 먹는 순간에도, 악한 사람에게 공격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선한 생각, 선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가 악한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인이 지금 악한 사람에게 악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할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선한 행동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둘러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선한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라.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까지라도 동행을 해 주어라.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라. 친한 사람에게만 무난하고 찾아가면 남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느냐. 바리새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 친하지 않는 사람, 소외된 사람, 그런 사람들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악을 행할 때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클래스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여러분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18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18절을 보시면 할 수 있거든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구절에 은혜를 받습니다. 저도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님,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했잖아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말씀을 보시면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이것을 자기 변명으로 사용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불가능하지 않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일에 애쓰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 같은 사람은 할 수 없어 라고 이미 미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지 않다면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낙심이 됩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과 완벽하게 화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써도 안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뭘 한마디 덧붙이고 있습니까?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로서는 라고 덧붙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너희들의 역량을 따라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역량을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평화주의를 지지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평화주의자들은 무조건 조용한 것을 좋아합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싸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과격한 것도 싫어합니다. 남들이 밀어붙이는 것도 싫어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이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였던 리더였던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고보를 비롯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있다가 야고보 사도가 유대인들과 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도망을 갑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오자 이방인들로부터 도망을 가버립니다. 자기는 유대인들과 같이 밥 먹지 이방인들과 같이는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위선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것을 두고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를 책망을 합니다. 좋은 게 좋다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진리를 벗어나는데도 평화를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1절을 보시면 이단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이단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한두 번 경고를 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사람과 상종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기독교 진리를 왜곡시키고 사람을 미혹시키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데도 계속 찾아가면 나도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상종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 구절은 권면을 해도 듣지 않는 이단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화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잘못 해석을 해서 기독교 외의 타 종교인에 대해서 또 타 종교에 대해서 상종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분명히 배타성이 있습니다.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타 종교인에 대해서 배타적이거나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슬람인들은 빼고 힌두인들은 빼고 불교인들은 빼고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타 종교인에 대해서 배척하거나 배타적이면 안 됩니다. 그분들도 여러분들처럼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야 될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때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때로 복음을 비난할 때 그분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분들과 화목하십시오.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면 그리스도인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음 구절에서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19절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무엇이 함축되어 있습니까?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모든 사람들의 잘못을 내가 다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실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면 맞받아 치고 싶습니다. 악하게 대하고 싶습니다. 원수를 갚고 싶습니다. 그럴지라도 성도는 자기 손으로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님, 이런 건 안 됩니까? 저 원수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으면 좋겠다. 구렁텅이에 빠지면 좋겠다. 몹쓸 병에 걸리면 좋겠다. 몹쓸 병은 아니어도 한 달 정도는 아파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안 보면 좋겠다. 이런 소원은 가지면 되지 않나요? 원수가 이런 해를 당하기를 소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는 뜻은 어떻습니까? 좀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와서, 악한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뭐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늘 당하고만 살아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판단이 언제나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100% 공정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는, 그 하나님의 공의 심판은 또한 반드시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원수가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 직접 복수하지 마시고 칼을 갈지 마시고 그 사람 가다가 구렁텅이에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저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목사님,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이런 케이스를 성경에 넣어 두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로마 사람인 자신을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간 것에 대해서 빌립보 당국에 고발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면 안 되고 고발을 해야 됩니다. 왜 고발을 해야 됩니까?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공정해야 될 빌립보시의 행정관리들이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회와 국가가 공의를 어기는 것에 대해서,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고발해야 됩니다. 그것마저 하나님께서 진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세포에 와서, 지세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을이기 때문에 이 지세포가 아름다운 마을이 되기를 원해서 제가 길을 가다가 필요한 민원이 생기면 시청에 전화를 합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 지세포와 이름 지세포가 되게 좋아진 것 혹시 아십니까?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선창 끝에 있는 그 방파제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불이 꺼져 있어가지고 늘 어두침침하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여기 불이 꺼져 있으니까 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고쳐주더라고요. 이제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으면 자주 이야기를 해달라고. 자기들은 일일이 가서 다 살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민원을 넣어주면 정말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법을 올바르게 시행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이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는, 잘못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하나님이 진노해 주십시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신고하고 고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히틀러와 나치 독일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는 저항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복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구리 세공업자 이 알렉산더가 얼마나 바울 사도를 괴롭혔으면, 해를 많이 입혔으면 바울 사도가 정말 악으로 악을 갚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주께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의 이 악을 갚는 일을 맡깁니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또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다윗에게 2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상황이 되지 않아서 이 현장감이 좀 떨어집니다. 매일매일 사울이 풀어놓은 군사가 다윗을 쫓습니다.
혹시 어릴 때 도둑놈 순경 이 놀이 해봤습니까? 그러면 이 도망가는 이 도둑과 쫓아오는 순경, 누군가 뒤에서 쫓아올 때 앞에 도망가는 사람은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뒤돌아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죽으라고 뛰어야 됩니다. 다윗이 사울이 풀어놓은 이 군사들 때문에 발을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매일 매 순간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2번 생깁니다. 그 중에 2번째는 동굴 안에서 아비새가 딱 그걸 보고 왕이여, 왕 칼에 피 묻히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은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럼 저 같으면 잘됐다. 이번에는 그래. 아비새야, 내가 뭐라고 죽이라고 말은 안 하겠다만 네가 알아서 해라. 이 정도는 할 것 같은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죽이지 마. 죽이지 마. 복수하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우리가 따르는 리더 다윗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구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이구나. 만약 이 사람이 왕이 되면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나라가 되겠구나. 정말 멋진 나라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갔던 것입니다. 2번째로,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방법은 2번째로 20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즉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 주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앞부분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뒷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뒷부분에 대해서 2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즉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하나는 원수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면 원수가 낯이 뜨거워서라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게 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이 선행을 숯불로 보는 해석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공부한 고려신학대학원 변정길 교수님의 해석인데 문장 그대로 성도가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원수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머리에 숯불이 놓인 것처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임한다는 해석입니다. 둘 다 사용되고 있는 해석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수에게 선을 행한 것 때문에 원수가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원수가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든지 성도는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라고 합니다. 원수가 줄이고 목마를 때, 고통당할 때 잘됐다, 고소하다, 속이 다 시원하다, 벌 받은 거야 라고 말하지 말고 벌은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잘 대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14절에서 앞에 14절과 21절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않는 수준에서 머물지 말라고 합니다. 수동적인 대응에서 적극적인 능동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악을 이기는 수준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까? 선으로,
선한 방식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21절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평생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으면 나도 악인이 됩니다. 패배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잘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그래? 자신들은 악을 악으로 갚으면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할 때는 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악을 악으로 갚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됩니다. 그러니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길 방법을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처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만약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사회가 됩니다. 만일 그래도 내가 그렇게 저 악인에게, 원수에게 사랑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수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노하십니다. 대신 그동안 악을 선으로 갚는다고 수고하고 애쓴 성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위로와 축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이 멋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야, 그리스도인들 정말 멋지구나. 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확실히 다르구나. 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세포와 이룸면과 거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지세포 교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것을 꿈꾸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